네,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 16장부터 24장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통독 스케줄상 그랬는데요. 오늘은 땅 분배에 대해서 좀 더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전체 문맥은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2부는 13장부터 24장까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딱 2분의 1씩 정복 분배인데요. 2부 전체 문맥을 보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위치, 조금 있으면 2부 전체 문맥을 보겠는데요. 그리고 레위인의 위치, 그리고 요단강 동편 지파들의 위치를 우리가 주목해서 2부 전체 문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그다음에 요단 동편 지파들, 레위인들, 갈렙, 유다, 요셉, 실로의 성막을 세우고 베냐민, 시몬과 다른 지파들, 여호수아, 레위인들, 요단 동편 지파들, 다음에 여호수아의 죽음,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아까 우리가 주목해서 보자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지금 유다와 나머지 9지파 반을 감싸고 있죠. 그리고 더 크게는 레위인들이 갈렙과 유다부터 9지파 반부터 여호수아까지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요단 동편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요단 동편 지파들은 여기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들 땅을 먼저 분배받았던 요단 동편 지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벌써 의문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22장 보시면 요단 동편 지파들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항상 서편 지파들이 의심을 가지고 오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미 지역 갈등이 땅을 나눠질 때부터 이미 지역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단 동편 지파들은 유다 지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미 밖에 있다는, 이스라엘 지파 밖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14장부터 분배 원칙. 첫 번째는 제비로 뽑아라. 또 민수기의 분배 원칙이 이미 민수기에 소개되어 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라. 첫 번째 분배 원칙은 제비 뽑기입니다. 이 순서죠. 제비 뽑아서 순서로 하고, 그러면 뽑은 다음에 땅을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땅 크기가 문제가 될 건데 땅 크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땅 크기는 그 지파, 제비로 뽑힌 그 지파의 명수대로 제일 큰 지파는 땅을 제일 많이 주고, 그죠? 이렇게 비례 원칙에 의해서 제비 뽑기, 그리고 비례해서 이렇게 짬뽕해서 섞어서 땅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뽑기 순서고요. 이게 뽑기 순서입니다. 뽑힌 순서입니다. 이 성경에 언급된 순서입니다. 제비 뽑기 할 때. 그리고 이거는 인구 순위입니다. 우리가 지난 민수기 때 그 인구 순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순위고, 저쪽은 서열, 형제들의 서열,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 서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 뽑기는 누가 뽑혔습니까? 유다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인구 순위는 어떻습니까? 1위죠. 유다가 인구 순위 1위입니다. 그리고 서열은 어떻습니까?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 그래서 서열이 네 번째입니다. 유다가 제비로 뽑았는데 유다가 먼저 뽑힌 거예요. 제비로 뽑았는데 유다가 뽑혔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겠죠. 이것은 유다를 우대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겠죠. 다음에 요셉 지파가 뽑혔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인구 순위를 보면 11위, 6위. 물론 섞으면 1위가 되겠지만. 그래서 서열은 어떻습니까?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11번째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레위가 언급되는데 레위는 나중에 각 지파에서 성을 마련해줘서 하게 되죠.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7번째, 인구 순위는 7번째, 그리고 라헬이 낳은 2번째 아들이죠. 12번째. 다음에 시므온, 그리고 스볼론, 이사갈, 아셀 이렇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레아의 아들들, 레아를 그 정실 부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레아를 첫 번째로 항상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은 레아의 그 정실 부인을 야곱의 정실 부인을 레아로 인정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레아의 아들들이 전반적으로 우대를 받는 것이 있고,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도 존중받지만 뭐 어차피 아들 2명뿐이니까.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레아의 아들들을 존중해주는 이런 제비 뽑기가 지금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제비 뽑다가 유별난 일이 생기죠.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요셉 자손들이 불만을 표출합니다. 무슨 불만이겠습니까? 땅을 더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배 원칙이 이미 있었죠. 분배 원칙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제비 뽑고, 두 번째는 지파 크기별로 땅을 나눠줬단 말입니다. 땅을 적게 나눠준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요셉 지파는 땅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갈렙과 비교하면 얼마나 불신앙적인 태도입니까? 갈렙이 땅을 먼저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렙이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헤브론이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헤브론이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이었거든요. 거기 왜 헤브론은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거인들은 내가 상대하겠다니까, 내가 상대할 테니까 그 땅 내한테 주시오. 그 말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땅을 내가 먼저 차지하겠다고 갈렙은 나섰는데, 이 요셉 자손들은 아무 그런 것도 없이 땅 더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 자격이 없는 거죠. 유다 지파에서는 인물들이 리더다운 인물들이 나와서 정말 리더 지파답게 행동을 하는데, 요셉 지파는 리더가 안 나오고, 이것은 뭐 땅을 줘도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필요하면 스스로 개척하라. 불평 마라. 우리는 줄 거 다 줬다. 이 요셉 지파가 왜 땅을 더 달라고 했을까?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을 한번 보면 그 팔레스타인 중앙 산지에 이래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가질 이유를 찾자면 우리가 산지를 많이 받았으니까 사실상 쓸모없는 땅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요구한 것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 지파는 산에서 원주민과 싸워서 쫓아내야 되니까 산에서 싸움을 하면 아무래도 공격하는 쪽이 불리하겠죠. 원주민도 다 쫓아내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이렇게 요셉 지파는 리더답지 못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리더 되지 못한 이유를 요셉 지파는 스스로 보여주고 만 것입니다. 자, 18장을 보시면 이제 지파 대표로 3명씩 파송하여서 정탐 후, 그리고 제비 뽑기에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재밌는 것이 뭐냐면, 자,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은 자기들의 지파의 집을 세우는 이제 토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파의 집을 세우는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 문맥 한가운데에 실로의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스라엘의 집을 위한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한가운데 사실상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 과정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에,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는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과 하나님의 집이 같이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집을 세워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서 인생들과 같이 살려는 그 계획을 실천하신다고 했는데, 땅 분배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 도피성이 있죠. 도피성은 이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그 경찰이라든가 재판받는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사적 복수가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누군가 우리 아들을 죽였다 하면 피해 입은 가문의 남자들이 자경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스스로 그 사람을 보복할 수 있는 행동대를 꾸려서 자기 이 가문을 죽인 범인을 스스로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자기는 부지 중에 모르고 죽였는데 어떤 사고로 과실치사로 죽음이 되었는데 그걸 잘 모르고 피해 입은 가족에서는 이제 피해 복수단을 꾸려서 이 사람을 죽이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때 도피성으로 도피해 있으면 이 제사장이 나서서 이것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이 6곳이 세워지는데 동쪽 3곳, 서쪽 3곳. 그래서 공평하게 온 지역에 있는 누가 살더라도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게끔 평등하게 공평하게 도피성이 세워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도피성이 사실상 레위인들이 살도록 허락받은 성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재밌게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계속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지고 간 것으로 계산하여서 추정하여서 이제 이 사람은 자유의 몸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복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살인자는 대제사장의 모든 죄를 지고 죽었다. 그래서 살인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돌아가신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들의 부동산은 각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에 가서 레위인들이 그 성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속의 성취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기서 대표적인 약속이 무엇이 성취된 겁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21장은 그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루는 업적에 기대어서 과대평가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루는 업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의 주도권, 모든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낸 것은 아니죠. 다 쫓아낸 것은 아니고 큰 전쟁 몇 번을 치르면서 여호수아가 이뤄놓은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제 쫓아내지 못한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제 저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 땅에서 살아야 할, 우리와 같이 치고받고 살아야 할 존재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같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나눠주면 너희들이 할 일은 뭐라고요? 이 땅 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물려받은 족속들이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절반의 승리만 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절반의 승리만 거뒀고, 그죠? 절반의 승리만 거뒀고, 나머지 절반의 승리는 누구의 손에 다 맡겨졌습니까?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의 손에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반의 승리가 어떻게 됩니까? 땅을 받자마자 다 원래로도 다 돌아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로 돌아가면 첫 장이 뭡니까? 첫 장이. 사사기 첫 장에 보면 하나도 성공한 지파가 없이, 예? 가나안 족속을 한 지파도 다 쫓아낸 지파가 없이 이 여호수아가 이뤄놓은 절반의 승리가 원래대로 다 돌아가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살든지 아니면 전쟁하면서 오히려 가나안 지파에 억압되어서 살든지 이런 식으로 역사가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거둔 그 승리에 기대어서 이렇게 평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2장에 보시면 동서로 분리된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동편 지파에 대해서 서쪽 지파가 의심을 하죠. 저것들 우리하고 다르다. 저놈은 뭐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몰고 가지고 죽일 듯이 막 가죠. 그래서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이제 23장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세 가지를 하죠. 모세의 율법책을 준수하라.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구별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 24장은 소위 세겜 언약이라고 해서 이 정착 세대, 가나안 정착 세대는 광야 중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산 언약 세대가 아닙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 정착 세대의 부모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고요. 이들은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부모들에게서 언뜻 우리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었었다 이렇게 얘기만 듣다가 이제 세겜에서 부모님들처럼 자기 부모님들처럼 시내산 언약을 이 세겜에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상들의 언약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참 언약을 맺는 자리에서 좀 여호수아도 좀 좋은 소리하고 그래 잘하면 된다. 이제 너희들도 잘하면 될 것이다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래서 사사기를 예언하고 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여호수아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기가 절반의 승리를 거둬서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정작 그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는 얘기가 너희가 섬기지 못할 것이다. 참 사사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이제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이었다가 이제 엘라살이 되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간 비느하스가 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갔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없어져요. 여호수아의 이후에 이 리더십을 물려받을 인물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사사기가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여호수아 책임 아니냐. 모세는 여호수아를 키웠는데 여호수아는 왜 안 키우느냐. 키울 만한 사람이 없었겠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 16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